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의 속성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속성이라는 것은 콘스탄티노플 공회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그때 고백되었던 것을 이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사도성을 오늘날 신학자들은 교회의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우리 예수만교회를 비추어 보아야만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 성장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먼저 이 하나된 교회,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삼위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서 한 몸, 한 교회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여기서 동일한 신앙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원에 관한 신앙 고백 한 가지만 설명해 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신앙 고백들의 일치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이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우린 고린도 교회 전서에 나타난 이 본문 배경을 통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습니다. 교회 안의 분열, 음행, 교인들 간의 소송, 성과 결혼, 우상 제물, 성만참 남용, 방언에 대한 과도한 열정, 그리고 부활 등등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분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분열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신학적 견해가 일치되지 못해서 서로 교회가 갈라져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신앙 고백의 일치를 통해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만약 갈라져 있다면 이 신앙 고백의 일치를 통해 교회의 통일성을 회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신앙 고백의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서로 다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에는 반드시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의 일치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 내용이 다소 어렵지만 우리가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우리가 이 신앙 고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거룩성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거룩한 이유, 그리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의 교제라는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공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갑시다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이미 거룩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아니면 더 심하게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부르기 사실 민망할 지경인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우리가 남들보다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해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조건부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때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이지 우리가 실제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민낯을 한번 보면 우리가 실제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다고 고백하지만 왜 교회 안에는 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아직 죄인된 사람들이 교회에 바글바글하게 모였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접붙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선물로 받은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죄인된 모습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정말 당신들 정말 어린애 같습니다. 당신이 정말 어린애들 같아서 내가 당신들을 어린애같이 대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즉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통해 접붙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가득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통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거룩한 교회라고 고백을 받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 거룩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교회에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라틴어와 헬라어로 된 원문을 보면은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이 교회와 교제에 함께 사용됨으로써 같은 맥락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교회 안에는 반드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세상의 친목 단체가 아닌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이 교회의 다단계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다단계를 통하여서 어떤 분이 롯데캐슬 아파트를 샀다는 소문이 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단계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 또 몇몇 사람들은 남편도 모르게 빚을 내서 다단계를 시작함으로써 그 다단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늘 한마음 한뜻으로 몰려 다녔습니다. 늘 카페에 모여서 이 다단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마일리지가 쌓여가는 걸 보면서 참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어느 날 카페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성도의 교제는 정말 즐거워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성도의 교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다단계 정보 공유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가끔씩 남편 욕도 하는 것을 그들은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전혀 다릅니다. 그 방법이 하일델베르크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일델베르크 55분에는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첫 번째 대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기 이전에 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서 성도 간의 친교를 하는 것을 성경은 성도의 교제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성도와 성도가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을 성경은 성도의 교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한다면 우리의 성도의 교제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모여서 나누는 대화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 성경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이 성도의 교제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친교, 그리고 거룩한 성만찬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오늘날은 다단계 모임에 사용되고 레크레이션에 사용되고 인간적인 친목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코로나가 거의 끝나감에 따라서 전도의 모임, 구역 모임, 나들이, 수련회, 수많은 모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일 때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할까요?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이미 거룩한 교회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우리가 모여서 드라마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다단계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나누시겠습니까?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는 재밌는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모일 모임에서는 거룩한 교회라는 그 타이틀답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성도의 교제를 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것에 두 번째 대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 교제 때도 발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이 경청의 은사가 있다면 고민이 가득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나에게 지식의 은사가 있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좋은 길을 소개해 주는 것. 나에게 물질의 은사가 있다면 구제를 통하여서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것. 나에게 요리의 은사가 있다면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교회 뒤편에서 함께 모여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남을 섬기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절대로 다단계 정보를 공유하고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성경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참된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의 기회로 교회를 이루었고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이번 주 공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해 주셨습니까? 최고의 자녀 양육은 지속적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른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어린 성도들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100번 말하기보다 내가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음을 아이들에게 간증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과 나눔을 하다 보면 그들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심지어 헌금 생활까지 참 부모님들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그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새가족들도 그대로 배운다고 합니다. 새가족들이 그 교회에 와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설교도 이해하기 어렵고 새가족 교육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나오는 그 간증은 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까? 우리가 새가족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있지만 우리는 아직 죄인된 모습이 많기 때문에 죄인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거룩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교회는 반드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몫이지요.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교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남을 섬기는 교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믿음이 좋고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 권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담임 목사 욕을 하고, 그렇게 다른 권사 욕을 하고, 그렇게 다른 집사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그 딸이 그 모습을 다 옆에서 본다고 합니다. 아, 교회 다녀도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린 한국교회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애소망교회가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 또한 회복하여서 이 타락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유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이 믿음의 최전방에 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올바른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한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로 성장해가는 우리 예수만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